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176페이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내 감정과 기분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목표를 정하고 자기의 꿈을 만들고 계획을 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꿈은 없습니다. 자기의 계획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하라고, 내게 하라고 주신 말을 하시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뭐입니까? 아버지를 세상에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하셨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셨다. 그래서 육체로 되어진 이 모든 피조세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게 중요할까요? 뭐가 더 수지 맞은 인생일까요? 내 꿈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말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좋은 꿈을 꾼다고 한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꿈보다 좋겠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내가 성공하겠다. 돈 많이 벌겠다. 몇백억의 주인공이 되겠다.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리라.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엄청난 권력을 얻겠다. 한 나라의 권력자가 되겠다. 좋은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꿈일지라도 이 모든 꿈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사망 앞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또 설령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 소망이 충만하지 않고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더 욕심이 가득하고 마음은 어둡고 마음은 공허하고 헛헛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이미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번 맛보지 않아도 돼요. 역사를 보면 알아요.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흥망성쇠하고 나라를 일으키고 만들기도 하고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많은 세상에 이런 명예 가져본 사람들 많고 권력 가져본 사람들 많고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결론적인 그러한 모습은요, 사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말은 헛되고 헛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고려시대의 왕건도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나라의 왕이 되어서 명예와 권력을 다 누려봤는데 그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한 말은 헛되고 헛되도 헛되다, 공허하다, 이 세상이 공허하다, 그런 하여튼간 탄식조의 말을 하고 갔습니다. 진시황제라는 사람도 중국 그 넓은 대륙을 통일한 첫 번째 왕이었는데 진시황제도 그 엄청난 위협을 쌓았고 그 다음에 권력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많은 권력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큰 대륙을 다 이제 자기가 차지해서 다스리게 되고 이 권력을 누리게 되는데 너무 아까운 게 뭐가 아까웠냐면 자기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나서 문제는 뭐냐? 내가 죽는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얼마 못 산다는 거. 이렇게 좋은 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영생토록 누리고 싶고 평생 하여튼 영생토록 누리고 싶은데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 이게 진시 황제에게는 참으로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거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지 못한다는 거. 나는 좀 있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 죽는다는 거. 여러분 이러한 생각 속에 때문에 진시 황제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영생을 가져다 오는 무슨 약을 구해와라. 영생을 가져다 오는 어떤 영생을 가져다 오는 어떤 식물이 있다면 뭐 하여튼간 사방을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알아봐서 그런 게 있다면 하여튼 몸에 좋은 거, 나를 좀 더 내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정말 영생을 살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여튼 다 수소문해서 그걸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고 인간의 결론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권력과 권세와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가지고 있다고 한들 영생을 자기에게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의 꿈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영생을 주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쫓는 게 더 수지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의 꿈을 내가 따라가는 게 더 수지가 많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는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는 못 누리고 죽고 끝나버리고 지옥 가고 그리고 부귀영화 누리면서도 마음속에는 욕심은 더 가득해지고 사람은 더 평안은 없고 마음속에는 더 공허하고 허탄해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다 인기 많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의 병은 더 많습니다. 공황장애들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별로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황장애 안 일어납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불안한 거예요. 왜? 공황장애가 일어난 거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 그들은 진짜 왜 두렵냐면요. 아까 진시황제 보셨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있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두려운 거예요? 이거 잃어버릴까 봐 두렵기도 하고 이거 내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순식간에 날아갈까 봐 두렵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있는데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부식간에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내가 이렇게 가졌던 걸 누리지 못한다. 이게 또 두렵고 공허하고 허탄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함과 이런 것들이 별로 안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런 것을 마음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안 갖고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잡니다. 별로 없는 사람. 오히려 초가상간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겉으로 뭘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까지도 볼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겉으로만 뭐 이렇게 가지고 있고 겉으로만 뭐 좋은 옷 입고 있고 막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를 끌고 있고 뭐 굉장히 세상에서 직위가 높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자꾸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차원을 넘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은 보여지는 차원을 넘어가 버려야 돼요.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믿음의 감각을 키우자고요. 보여지는 것만 보았던 예전의 그 옛 자아의 습성, 우리 육체의 그런 습성을 버리자고요. 그건 육체를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건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줄 사망으로 가는 삶이에요. 육체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여러분 접붙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힘과 능으로 이 세상에 이런 진시황제 자기의 힘과 능으로 세상을 다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마음의 평안은 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 몸 하나 누여질 땅 한 평이면 충분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 또 진시황제는 무덤까지도 화려하죠. 죽어서도 뭐가 이렇게 허탄하고 공허한지 많은 걸 가지고 가려고 뭐 별의별 걸 무덤에 다 집어넣고 하는데 그거 다 자기 겁니까? 이게 인간의 육체를 가진 자의 공허하고 허탄함이에요. 죽은 자가 그거 다 하나라도 사용합니까? 그거? 그런데도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런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 무덤에다가 다 그 진시황을 위해서 뭐 살아있는 시녀 이런 사람들도 다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산 송장이 돼서 매장된 거죠. 진시황이 어떻게 보면 영원 불멸해서 다시 살아나서 그들을 진시황이 다시 살아났을 때 무덤 속에서 뭐 그 진시황을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같이 무덤 속에 파묻혀갖고 그 사람들을 그 진시황을 섬기고 막 이래야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흙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인생은 다 끝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서 산송장이 된 거죠. 그 사람들도 괜히 같이 죽는 거죠. 무덤에.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짓들은 이렇게 공허하고 허탄한 것들을 자꾸 왜 자기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욕심으로 또 더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채워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기루만 잡는 인생 살지 맙시다. 우리의 꿈을 쫓아가면 이렇게 매일 신기루만 쫓아요. 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물질이 많은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명예가 많은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나라를 하나 막 일으키고 세우고 나라를 하나 얻는 권력과 명예와 부귀를 이루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도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다니까요. 공황장애를 걸리게 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공허하고 허탄해서 견디질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인류를 대표해서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인류가 원하는 모든 꿈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꿈. 그래서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신기루를 좋아하니까 이 세상에 다들 그냥 성공하고 싶어하고 이 세상에 돈 많이 갖고 싶어 그것만이 유일한 꿈이요. 근데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예수님만 여러분 자기 꿈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은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과 같은 꿈을 꾸었어요. 자기의 꿈을 오히려 그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포기를 할 줄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세상에서의 자기의 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 근데 이 사망에 다 막혀갖고서, 이 사망에 다 담에 막혀서 그 꿈을 이루고 나도 사망에 다 담이 막혀서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하고 허탄해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또 영생을 위해서 또 자기가 또 영생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얻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인류 역사상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우리 마음의 평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우리 마음 안에는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모든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영생의 나라가 없는데, 사망의 나라만 있는데, 여러분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와 같은 세상의 꿈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그가 잠언서에서 다 얘기를 하잖아. 나 다 해봤단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 꿈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 나는 다 해봤는데 내가 결론적으로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내가 말을 해주겠다. 어떤 맛인지 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먹어보고 싶어요. 다 그런 거 해보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정말 맛이고 기분인지 자기 마음을 거짓되지 않고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을 해보겠다. 헛되다. 4번을 얘기했어요. 헛되다. 4번을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결론 내린 것은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지혜가 있다. 이거야. 지혜는 뭐예요? 영생을 대한 지식과 이게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과 우리가 접속해버려야 돼. 내 꿈만 꾸면서 나 홀로 살면 안 돼. 그러면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게 살다가는요. 그러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꿈과 접속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외롭고 고독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접속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내 평안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의 은혜로 주인공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복, 참된 복이 있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참된 복.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받는 참된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씨앗으로 뿌려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욕심과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나를 여러분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걸 여러분 오히려 그거를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 꿈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 기분과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세상적인 거 손해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해지고 더 많이 막 해서 남을 막 남 앞에 여러분 이렇게 남 앞에서 여러분 권력자가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같이 꾼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손해 볼지라도 주님의 꿈을 쫓겠습니다. 내가 내 기분과 감정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내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초가상간을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기쁘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그 좋은 지붕이 있는 집, 또 그가 오랫동안 물려받을 수 있는 땅도 있었고, 또 실제로 그가 경작하는 땅도 있었습니다. 또 그가 평생토록 함께 지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들었던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좋다라는 것들을 다 가지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떠나라? 나의 꿈을 쫓아 네가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나의 꿈. 나의 꿈은 뭐냐? 이 세상에 복을 주려고 하는 나의 꿈이다. 바로 네가 복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서 너를 통하여 내가 이 세상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나의 꿈이 있다.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쫓아갔어. 왜? 아브라함은 알았거든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한 평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마음의 평안의 나라가 한 평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의 공허함과 헛됨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의 초청을 받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나라, 영생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어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다는 건 그와 함께 거기에서 그가 꿈꾸었던 꿈을 버린 거예요. 꿈을 버리고 아버지의 꿈을 쫓아서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나를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들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영생을 주시려고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영생을 주시려고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의 초대를 받으면요, 먼저 우선순위가 잘 돼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야? 하나님의 꿈을 쫓아라. 그러면 세상에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시리라. 아멘? 근데 우리는 순서를 뒤바꿔버려요. 먼저 이 세상의 것들을 막 내 힘으로 얻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바쁘고 분주해지고, 그리고 이게 엉켜지고, 그래갖고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안 만들어지고,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각종 정신병들이 창궐하는 세상이고, 공황장애, 이 세상에서 인기 많은 사람들, 아주 그 무슨 높은 사람들, 명예에 있는 사람들 잘 걸리는 병, 공황장애. 그게 왜 오겠어? 두렵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탄해서 걸리는 병. 사망병입니다. 사망병. 다시 말하면 사망을 두려워서. 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많은 걸 갖고 있는데 곧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 괴리감.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목숨 걸 수밖에 없죠. 그들은 더. 이 땅에 좋은 거. 또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나라라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우리가 누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것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너무 이 세상 것에 연연하다 보니까 이거 관리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니까 사람이 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알아서 복된 자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창고도 지어야 되고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가 혹시 여기에 뭐 강도가 되지 않을까? 좀록에 먹히지 않을까? 먹지 않을까? 뭐 쥐가 들어와서 파먹지 않을까? 매일 이런 것만 신경 쓰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 하나님은 알지를 못하고 세상의 것들 매일 이거 관리하고 이거 매일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봐 조금 또 없어질까봐. 그래갖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나사로는요.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또 연연할 만한 그런 또 형편도 안 되었고. 그런데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부자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을 창고 짓는 데 썼단 말이에요. 창고 짓는 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추수하면 수확이 많아지면 그 수확 위에서 창고 짓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 창고 짓고 또 그 창고에서 혹시 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그거 보수하는 데 자기 인생을 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그걸 위해서 써버렸어. 하나님이 그에게 이 어리석은 자여 네 생명을 내가 준 자도 내고 그 생명을 가져가는 자도 나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실상을 알았더라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럼 생명을 왜 주셨겠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너를 불러 이 땅에서의 목숨을 마감하게 하는 것도 나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너는 어디로 가겠느냐? 하나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의 목적은 인생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싹 없고 사라지고 그냥 자기의 이 세상에서 창고 짓는 거. 또 더 많이 뭐 물질 모으기 위해서 또 재산 모으기 위해서 곡식 모으기 위해서 창고 짓고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뭐 통장 늘리는 거. 그래 우리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통장 늘리는 거. 돈 많아지면 편할 것 같죠?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죠? 더 걱정, 근심 많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더 걱정, 근심. 그 많은 돈을 관리하려면요. 세금, 국가에서 세금 걷잖아요. 그거 다 피해 가려면요. 차명계좌 만들고, 이 사람 눈치 피하고, 저 사람 눈치 피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돈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더 골치 아파져요. 골치 아파져. 그래 돈 많이 가져서 그래 부동산 더 많이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거 또 관리해야 돼. 신경 써야 돼. 그러다 보면 인생이 뭘로 끝나냐? 그런 거 관리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 나라는 그와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더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사람이 욕심이 멈춰지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통제할 수 있나요? 한번 욕심이 들어오면요. 통제가 안 되는 게 이 욕심이에요. 육체의 소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살다가 사망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망의 나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을 먼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꿈, 영생의 꿈을 먼저 꾸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해주면 안 돼. 자녀에게도 말씀을 좀 전해주고, 이 세상 물질 전해주려고 그 하나님이 전해줄 수 있도록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물질 전해주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유업, 하나님의 꿈을 전해주세요. 나 영원한 나라로 간다. 나 이 말씀과 믿음을 붙잡고 내 마음 하나님 나라 되어서 살았더니 너무 좋더라. 너도 이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 네 마음에도 지금 하나님 나라,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로 가야 된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이상하고 많아도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 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테니까. 그렇게 살면요 너무 편안하고 쉬워요. 삶이 가볍고 내가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다 그걸 위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악해지고 욕심은 자꾸 만들어지고 욕심은 자꾸 생겨지고 그리고 그 욕심이 통제가 안 되고 욕심이 나를 통제해서 나를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려서 여러분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권력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만들고 감옥에 보내고 무고한 사람들을 막 쳐내고 이런 짓을 하잖아요. 네? 왜? 욕심이 그 정도면 되는데 욕심이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자꾸 올라가려고. 그 정도면 엄청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욕심이 잉태하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서 사망. 그리고 결국 영생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그런 것을 살다가 결국 사망과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어요. 영생을 이 세상에 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약속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의 나머지 것들 도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하나님께 다 아뢰어라. 하나님께서 도와해 주시리라. 안식하게 하여 주시리라.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정신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데, 평안을 주시는데, 쉼을 주시나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서, 그러면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풍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처럼 많이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도 은혜롭게, 우리도 사랑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을수록 남도 더 사랑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될수록 또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평안이 되면 될수록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제는 여러분, 예배는 뭐냐?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예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이 몸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뭘 포기하고 나왔습니까?
편안하게 새벽잠 더 잘 수 있는 달콤한 잠을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몸을 들여서 잘한 겁니다. 근데 몸만 들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도 또 잘못인 거예요. 마음까지 우리가 결단해야지. 우리 마음 안에 있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내 기분과 감정 따라 살려고 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꿈으로 삼지 않고 내 꿈을 내 삶의 1차원적인 원칙으로 삼으려고 했다면 말씀 앞에서 그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결국 여러분 그 사람은 뭐 아무리 다른 거 가지고는 여러분 복구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 마음에서 반드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치를 받아야지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고 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렸다면 산 예배라도 드리세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산 예배라도 드려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베풀고 관대하고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더 이거 움켜 잡아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게 맞지가 않다면 이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텐데 이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텐데 이건 내가 움켜잡기 위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방법까지 써야 되나? 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해야 되나? 내 형제 자매한테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해야 되나?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해야 되나? 욕심 가져서는 더 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인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어떤 걸 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 내 욕심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욕심이 우리를 여러분 통제하고 있으면 정신이 없어.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라버려. 자기가 권사고 자기가 교인이고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도 욕심이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욕심만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몸만 와서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삶에서 산 예배를 드려야지. 예? 그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예 그럴 것 같으면 혹시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몸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거기서 그 자기가 여러분 욕심하고 싸워야 돼요. 욕심하고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욕심을 먼저 버릴 줄 알아요. 하나님의 꿈을 쫓으려면 먼저 욕심을 내쫓아 버려야 돼요. 우리 막 육체의 욕심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는다.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중에 알아서 다 채워주시지 않으시냐. 안 채워줄지라도 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보겠다. 이것이 영생의 삶일 줄 믿는다. 이것이 평안의 삶이 될 줄로 믿는다. 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포기하지 않겠다. 욕심 때문에 내 마음에 또 하나님 나라가 또 사라져버릴 수 있는 위기가 왔다. 아니다. 나는 세상의 나라에 세상에 뭐 물질 하나 더 얻는 거, 명예 얻는 것보다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 때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 올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러면 그렇게 영화롭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세상을 누립니까? 명예와 권세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세상을 누립니까? 못 누려요.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워서 못 누려요. 매일 그것만 관리하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그거 다 먼지처럼 사라져요. 그거 다 의인에게로 가버려요. 하나님이 그거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해요, 자기는. 그거 위해서 노예처럼 일만 하고 그거 위해서 열심히 그것만 붙잡으려고 하다가 가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 하나님 나라 되지 않고. 공황장애만 앓다가 말이지. 예? 불안하고 매일 여러분 불안에 휩싸여서 매일 그리고 남하고 여러분 남한테 불의와 불법을 행하니까 매일 여러분 사람들 누가 나를 또 뒤에서 뒤통수 치지 않을까 매일 이런 거 두려워하면서 이런 이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명예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중에 그런 잠 못 자는 사람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이 자기 그거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눈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을 괴로움을 줬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언제 누군가가 나를 또 뒤에서 뒤통수 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선택해서 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베풀면 편하다 이거예요. 은혜를 베풀면 편하다 이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보다는 남에게 베푸는 게 주는 게 내가 하나님 나라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복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정말 복된 나라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게 좋은 걸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그렇게 그래도 살려고 그나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저에게도 아직 뭐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또 욕심도 또 생겨나요. 하지만 그럴 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가 중요한 것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지 않도록.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알아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때는 내가 누릴 수가 있어. 누리면서 사는데 나는 그런 삶을 싫어요. 뭐 관리하면 이 세상에 거 없고 그거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싫어. 그건 누리는 삶이 아니야 하나도. 그런 삶은 난 싫어요. 욕심에 완전히 자기가 그냥 거기 욕심이 자기를 통제해서 욕심의 주인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런 삶은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선택하셔서 영생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충만한 삶, 평강이 충만한 삶. 여러분들은 이걸 알게 되고 소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